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단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단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실패를 통한 교훈. 제가 부흥회를 가면 가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같이 은혜를 받고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이제 마가복음의 큐티가 이제 며칠 있으면 끝나고 디도서로 아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디도서를 몇 번 읽어주시고 이 큐티 말씀을 받으시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큐티는 지식이 아닙니다. 큐티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나의 썩어진 부분들을 수술하고 나의 구부러진 마음, 구부러진 생각들, 구부러진 삶을 펴가는 과정,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이것을 큐티3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식이 있건 없건 관계가 없습니다.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관계가 없습니다. 어린이든 어른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초등부에서 큐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어리석게 본다고 그랬어요. 오직 영적 의로라야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큐티3은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는 마가복음 14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를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저희 삶은 진정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래전 암 수술을 했던 제 아내, 오랜만에 이 종합 검사를 도와주려 하다가 오히려 제가 나의 질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급성암, 악성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죠. 손진아 선생을 통해서 병원에서 온 그 결정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년 반밖에 못 사니까 이제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 초로를 통해서 이제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1년 반 정도 남았으니 이제 삶을 준비하라. 이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참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인간이니까 앞이 캄캄하고 그리고 힘이 하나도 없고 여기서 그냥 있으면 아마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힘이 빠져서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탈진해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저에게 힘을 주셨어요. 힘을. 생각의 힘을, 마음의 힘을. 그래? 내가 1년 반밖에 못 살아? 그럼 나는 1년 반을 어떻게 살아야지? 네. 그런 가운데 제 마음에 툭 들어오는 것이 그래, 난 100년 같이 살아야 돼. 1년 반을 나는 100년 같이 살아야 돼. 그럼 100년 같이 사는 방법이 뭘까? 바로 one soul to one soul이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 그러면서 바로 이 시간이 나에겐 가장 고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 주님이 하신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은 영혼 사랑이죠. 예. 바로 내가 만난 그분이 어린이든 가난하든 부자든 못 배웠든 지금 내가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분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매 순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이것이 100년처럼 사는 것이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 손신아 선생, 우리 검안과 의사예요. 그 남편 되는 우리 도로스 사카모토, 지금 안과 의사인데 지금 우리 초등부 디렉터입니다. 1층에서 지금 일부 예배 드리고 섬기고 있는데, 그 외삼촌이 닥터 카우치라고 스테디업 호흡에 아주 저의 질병의 그 과의 최비였습니다. 미국 침례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을 만나게 해주셔서 뼈 앞에 암이 멈추어 진 것을 발견했어요. 제 암은 뼈에 전이되면 그땐 제 암은 끝입니다. 근데 이걸 발견하고 이분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의사 간호사들이 막 환호성을 질러요. 나중에 CT 스캔, 본 스캔을 하고 난 다음에 수술을 했는데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37번의 방사선 치료를 마치고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서 검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전 나았죠. 근데 그런 가운데 검사를 계속하는 가운데 제가 수치가 올라간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재발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계속 검사를 했기 때문에 일찍 발견한 거예요. 일찍 발견해서 지금 치료하고 있는 가운데 다시 정상 수치가 되어서 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는 핵심 요지는 계속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정상 수치로 돌아갔지만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배다 주사를 맞고 그리고 약을 계속 매일마다 먹어요. 그러면서 지난 몇 년간의 나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참 은혜의 삶이었고 은혜의 시간이었고 복된 시간이었어요. 아니 그게 무슨 복인가? 무슨 그게 은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축복이었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너무나 위험한 바로 그 순간에 수술했던 것입니다. 또 지금 상상해 봅니다. 수술할 때 나의 모습, 목사니까 나는 이러니까 멋있게 보이고 고상해 보이고 감추고 그런 것 아니었어요. 가운 하나만 덜컹 입고 수술대 위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긴 나의 모습.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것이 수술하는 환자의 모습입니다. 완전히 맡겨야 돼요. 그러면서 수술이 끝나고 계속 치료를 받을 때 기도하며 의사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은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저에겐 지금 은혜고 전 축복이에요. 일부 예배 드리고 간 우리 최경주 형제, 난 없는 줄 알고 얘기했어요. 수요예배 드렸으니까 난 주일 예배 안 올 줄 알았죠. 일부 예배 오늘. 그리고 몰고 막 얘기를 했어요. 우리 최경재 예선에서 탈락했어요. 하면서 그런데 괜찮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수술을 한 것, 수술을 해서 8개월 동안 쉬었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이제 회복이 돼서 점점 회복이 돼서 올해 하나님께서 기억에 쓰실 거예요. 요 얘기 안 했으면 나는 큰일 나는 거예요. 쓰실 거예요. 우리 계속 기도해야 돼요. 수요일날 우리 올라서 다 기도해 줬죠. 기도할 때 팔을 잡아보니까 아우 팔이 얼마나 굵고 그냥 근육이 불통 하는데 난 놀랐어요. 내 최희수 병제도 우리 교회 나왔기 때문에 팔 잡아봤거든요. 난 이런 팔 처음 봤어요. 막 이 근육이 말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저한테 막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막 온 성도가 수요일날 기도해 주는데 막 기도가 막 빨리 들어가는 것 같아요. 꼭 중국 무역소설에 뭐 먹으면 막 공기가 빨리 들어가는 것처럼 여기 막 빨리 들어오는 것처럼 불끈 오는데 그 권사님의 그 기도를 받는 그 모습, 근데 이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 있는 거야. 앉아 있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아유, 식은땀이 나는데, 예. 그러면서, 야, 정용아, 너 이 목사, 있든 없든 똑같아야 되는데, 너 왜 이렇게 야비하냐? 어? 참, 너도 아직 멀었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계속 식은땀 돌면서 마무리했지. 근데 지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옳은 말만 해서 정말 다행했어요. 네. 그런 아픔 때문에 8개월을 쉰 것, 이것이 그분에겐 과연 불행일까요? 아니에요. 나중에 조금 얘기하겠지만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도 그 다니엘과 아멘다라는 또 아들딸이 있는데 그 단기 선교를 아프리카로 가기 전에 종합 검사를 받는데 나도 한번 해보자 했다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수술하게 된 거죠. 검사를 하는 바람에 한 번도 안 했던 이 친구가. 영적 생활도 똑같습니다. 영적 생활 중 어디가 병들었는가 빨리 발견하기 원하면 어떻게 돼요? 다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들 올바른 검사를 해야 돼요. 올바른 처방을 받아야 돼요. 올바른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치료받을 때, 영적인 그 질병을 치료받을 때 꼭 필요한 것이 철저한 회개와 여러분들 순종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진정 우리 영혼이 썩기 전에 치료받는 것, 이것이 너무나 축복이고 지혜로운 일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영적인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이런 비극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4장을 공부하면서 베드로가 영적으로 병든 중세 몇 가지와 어떻게 회복을 했는가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영적 생활에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이것을 오늘 발견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축복입니다. 발견하시고 치료하고 진정 복이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앞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베드로가 영적으로 병든 증상이 27절부터 31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교만입니다. 교만. 이 신앙의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조금만 틈만 있어도 내 마음에 파고듭니다. 내 생각에 파고듭니다. 교만은 뭡니까? 교만은 스스로 높이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의 반대는 겸손입니다. 주님께서 구약 스가랴에 예언된 말씀을 인용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은 꼭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말씀이 아니면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냥 하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증거로 말씀을 꼭 대십니다. 말씀 아니면 안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의 자녀들이라면, 참 성도라면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새벽에 그 바쁜 가운데서도 오늘 날짜의 잠언 17장을 읽었어요. 오늘이 17일이니까. 오늘 17일이니까 곱하기 5면 85예요. 그래서 81편부터 85편까지 시편을 묵상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부흥에 가서 설교를 하고 또 하는 말씀이니까 다 알아요. 그렇지만 어제 우리 박종호 형제를 만나고 제가 집에 늦게 들어가서 새벽 2시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했어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한 것처럼 끙끙거리면서 씨름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교회 나올 때까지 또 씨름을 했습니다. 제가 저를 아니까. 여러분들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면 제자들은 뭐예요? 그래요?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는 기록된 바, 이제 증거를 댑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스가랴 13장 7절에 말씀하였습니다. 나에 대해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하였느니라. 그 예언한 이 말씀이 바로 나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부활하신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미. 이 말씀을 듣자마자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즉시 29절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저만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세요. 그때 주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들, 다른 모든 제자들은 도망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도망갈 뿐만 아니라 3번씩이나, 그것도 오늘 밤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 베드로는 그러면 네 해야 돼요. 그런데 더 힘을 주어 장담합니다.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여기다 한자를 더 붙어야 돼요. 원래 더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마가는 베드로의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일어난 사건 하나를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랬어요. 이 베드로의 교만이 이제는 제자들에게 전염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요일날 우리가 우리 최경정이제를 위해서 여기에 다 올라와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때 저는 우리 아이들까지 다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왜? 아이들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어른들만 기도해 줘요? 다 올라왔어요. 근데 우리 경모의 아들, 또 송모의 아들, 이런 아들들이 보니 난 몰랐죠. 나중에 제 아내가 유튜브를 틀어주면서 봐 하는데 그 시모라는 아이가 여기서 막 카메라 앞에서 이러는 것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막 뛰어서 이렇게 주위를 돌아다닌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느 한 아이가 하니까 막 쫓아서 같이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제자들에게 전염이 돼서 모든 제자들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 베드로는 자기만 교만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염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판단을 교만스럽게 고집함으로 가장 어리석고 가장 비굴한 자로 베드로는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교만의 때로는 자기 자랑으로 나타나요. 틈만 나면 자랑을 해요. 겸손하지 않으면 자랑하게 돼 있어요. 잠언서 29장 23절에 보니까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참 재미있죠? 교만하면 낮아진대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신앙의 교만을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아니 다윗의 자손 예수의 이름으로 뿌리채 뽑아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나에게 교회에게 어떤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불같은 환난이 왔을 때 오히려 겸손하게 여러분들 그 환난을 받아들이십시오. 고난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잘 연단이 되어 천같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 불같은 시험, 이 풀이 나를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시켜서 피어 골드, 순금으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느니라 하는 것처럼 이 불같은 시험이, 이 고난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훈련되고 연단되어서 정말 유익을 얻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해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들, 고난을 잘 통과하면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니,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었느니라. 인생이 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를 알고, 어머니가 어머니됨을 알고, 아내가 아내됨을 알고, 성도가 성도됨을 알고, 자녀가 자녀됨을 알고.
알게 되었어요. 주님의 뜻을.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저는 서대문 구치소에서 120일 동안 75년도 12월에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그 시간이 저에겐 최고로 저주스러운 순간이었죠. 제 인생의 가장 불행한 치욕스러운 순간, 캄캄한 시간. 나의 인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나의 명예, 인기, 돈 다 없어지고 모든 것 다 사라졌어요. 시커먼 이불, 시커먼 요 밑에 있는 가만히 떼게 난로도 없는 일제시대 때 졌던 그 감방, 조그만 감방에서 생전 보지도 못했던 10명의 죄수들과 껴안고서 난로 대신에 120일 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그 환난이, 그 불같은 그 고난이, 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그 고난이, 많은 사람들이 구치소 들어가면 나쁜 걸 배워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서 저는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BC와 AD가 된 거예요. Before Christ와 AD,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출발이 저는 구치소였어요. 그래서 저희 컴퓨터에 패스워드가 5653이에요. 왜냐하면 구치소 안에서 저 죄수번호가 5653이에요. 제 셀러폰의 패스워드가 박 집사님 5653. 너 기억해. 그 시간을 기억해. 고난이 축복이 됐어요. 유익이 됐어요. 참 유익이 됐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율례를, 말씀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주님의 삶을 알게 되었느니라. 배우게 되었느니라.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최경정 씨가 8개월 동안 수술하고 쉬고 아무것도 못하는 게 과연 불행이었을까요? 저주였을까요? 손해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 앞에서 30년 동안 골프 치느라고 전세 일 다니는 가운데 아내와 같이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자식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그렇게 없었어요. 근데 8개월 동안 가족과 함께 있었대요. 이것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시간이 아닐까요? 너무나 바빠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없었대요. 그 8개월 동안 병원에 누워서 수술 후에 가족과 함께하는 후에 자기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대요. 그러면서 참 유익한 시간이었대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수요일에 했어요. 절대 주 안에서 헛된 시간은 우리에게 없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인생을 망치죠.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런데 최경중 원사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교만이 깨지고 겸손해져요. 진정 존귀한 자가 돼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멋있는 삶을 살게 돼요. 주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워라.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겸손해. 자, 두 번째, 베드로가 실수한 두 번째 실수는 32절부터 42절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범한 두 번째 실수는 첫 번째 실수와 아주 관계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내가 하나님인데 왜 기도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돈이 참 귀합니다. 네.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돈이 많으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재벌들 좀 그렇게 돈이 많은데
그들이 모은 돈 가지고 100년, 200년, 300년을 쓰고 펑펑 써도 다 못 쓰는 재산을 가지고들이 있는데, 그 재산 때문에 형제와 형제가 피 터지게 싸웁니다. 법정에 섭니다. 가족이 서로 고소합니다. 서로 싸우고 서로 죽입니다. 가정이 파탄납니다. 관계가 파탄납니다. 원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돈이 그분들에게는 저주가 된 것이죠. 예수님이 안 계신 인기, 여러분들 군중 속의 고독입니다. 주님이 안 계신 인기는 군중 속의 고독이에요. 절망입니다. 결과적으로 가는 것은 자살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인기인들이 자꾸 자살하는 거예요. 젊은 인기인들이. 왜냐하면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과 똑같은 고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참 지루와 하는 분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뭡니까? 나는 조금 할 수 있다, 이런 분 기도 안 합니다. 나 조금 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해요? 기도는 누가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인식하는 데서부터 기도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기도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기도죠. 그때서야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봐요, 내가 기도할 동안에 하면 너희들도 기도해라. 여기서 이 소리예요. 그러신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멀찍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4절에 보니까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을 보니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 소리는 뭐냐면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기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히 고민한다, 내가 심히 죽게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왜 슬퍼하시며 주님은 왜 죽을 지경에 이르도록 고민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십자가 위에서 당하실 그 고난, 그 고통, 그 아픔 때문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전혀 죄가 없으세요. 주님은 거룩하세요. 주님은 순결하세요. 주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전 인류의 모든 추악한 죄를, 내 죄를,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인으로 인정되어 죽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영원전부터 항상 함께 하셨던, 영원전부터 항상 함께 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창세 이래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이거예요. 잠시나마 십자가 달려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실 때까지 며칠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외면을 받으셔야만 하는 이 분리의 고통,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부의 아픔이 뭘까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리, 마음의 분리. 마음의 분리되면 지옥이에요. 나는 제 아내와 저 사이가 마음이 분리가 되면 잠을 못 자요. 괴로워서, 힘들어서. 부부는 하나 아니에요. 난 그게 가장 고통스러워요. 내 옆에 별거 다 있어도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것이. 이게 해결돼야 돼요. 심지어는 인간도 잠시 같이
돕는 자로 함께하는 아내도 그런데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함께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인 성령님, 하나님 아들 예수님 삼위일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잠시 외면당하시는 그 순간, 그 잠시 분리당하는 그 고통 때문에 난 죽게 되었다, 난 심히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그 고통의 절정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에 하신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절규가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것이죠. 주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기도 후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실 때 주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3번. 이제 주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려는 이 순간에 사탄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3차례 강한 공격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 시험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사탄의 공격을 어떻게 막으셨어요?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3번 다 물리치셨어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마지막 위기의 순간에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십니까? 마지막은 기도로 이기세요. 기도로 승리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부터 37절 보니까 37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보니까 세 제자가 쿨쿨 자고 있어요.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37절 돌아오라.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된 대로 주님은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그렇게 땀을 흘리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땀에서 피가 배어나왔어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근데 주님의 사랑하는 세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잠에 취해 있어요. 극과 극을 볼 수가 있어요. 대조적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깨어 기도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이 불행을 베드로는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주님은 우리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 깨어 있어라.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뭐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깨어서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실패한다. 깨어서 넌 기도하면 You can in Christ. 그러고 나를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교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 닥치는 위험도 이 교만은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교만한 사람은 나에게 닥치는 위험을 몰라요. 그런 영적인 그 잠에 빠지게 만들어버려요. 이 교만이.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무엇을 해야 돼요? 그때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탄은 기도하지 않는 성경 공부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들, 깨어 기도하지 않는 성경 공부는 오히려 우리들을 교만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들이 있습니까? 성경 공부의 홍수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성경 공부하신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교만에 빠져 있어. 교만해.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들, 교만. 어떻게 그렇게 하는 척 하는지. 그 성경부 아니에요. 성경부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갑니까? 이게 문제예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는 것, 그건 실패입니다. 우리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전도하는 것, 사탄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탄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봉사는 자신의 희생을 인정받기 위한 위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봉사는 칭찬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의 여정 가운데 쉬지 않고 숨을 쉬듯 쉬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돼요. 기도 생활이 자꾸 게을러지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갖는 조용한 기도의 시간이 게을러지고 실패할 때 기도 생활이 중단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어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4번, 5번, 10번, 아니 30번, 아니 매 순간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화를 하면 1시간, 2시간이 휘딱 지나가는데 기도를 하면 1시간, 2시간이 휘딱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10분, 20분이 힘들어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직장 때문에 바빠서 가는 분 외에 그렇게 바쁘지 않은데도 1분 정도 기도하고 벌떡 일어나서 가신다면 저는 판단이 아니라 분별을 합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계시는구나. 청지 모임을 갖기 전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모여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시는데 한 2, 3분 기도하시고 저 방에서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으면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어디 있어요? 정치기들. 예, 마음이 참 아픕니다. 7시 반에 시작하는데 지금 6시 20분에 끝나는데 3분 정도 기도하고 거기 와서 막 떠들고 얘기하고 있으면 참 힘들어요. 마음이 아파요. 절호의 찬스인데 기도할 수 있어요. 예. 기도가 안 돼요? 아버지만 해도 돼요. 주님,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시편 1편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런 삶을 살면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안전한다고 말씀을 가르쳐줘요. 이런 분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편 150편 6절 마지막 절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라 하면서 시편은 끝이 납니다. 멜로디 있는 기도가 찬양입니다. 네. 멜로디 없는 기도는 그냥 기도입니다. 기도로 말씀과 기도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시편은 시작하고 시편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하나이고 말씀과 기도를 호흡이라고 그러고 뱉는 호흡, 들여마시는 호흡. 말씀과 기도는 대화라고 그럽니다. 내가 주님께 올려드린 기도, 찬양,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은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습니까?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누군지 알아야 기도하죠.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과의 대화는 주님을 알아야 대화할 수가 있어요. 기도의 삶, 말씀의 삶, 묵상의 삶, 이걸 큐티의 삶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이게 큐티의 삶이에요.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는 것,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썩어진 부분들을 수술하여 잘라내며 내 인생의 생각에 마음에 나의 삶에 구부러진 부분들을 펴가는 과정. 주님의 세 번째 기도는 아버지여 내가 밖에 나의 이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나는 이런
이렇게 해주세요. 네, 이것이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의 완성은 아버지여 받겠나이다. 이게 기도의 완성. 기도의 결론은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네. 기도의 열매는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생각이, 말이, 삶이, 심장이. 참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축복의 삶입니다. 자, 베드로의 세 번째 실수. 43절부터 50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의 세 번째 실수는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고 이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말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상담하다가 마지막 결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옛 상품, 옛 속성이에요. 이것도 앞의 실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여러분들 육신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말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배반한 유다가 칼과 몽둥이로 무장한 무리들을 데리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6절부터 47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을 47절 곁에 서 있는 자의 자중에 한 사람이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사복음서에서는 말고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종 말고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 잡으니 곁에 서 있던 바로 이 베드로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수지자입니다. 가장 가까이서 모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아직 몰랐습니다. 베드로는 잘 들으세요. 나서지 말아야 될 때 나섰습니다. 나서야 될 때 나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섰습니다. 나서야 될 때 나섰지 않습니다.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베드로예요. 이 실수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서 순종하여 그 뜻에 순종하여 잠자코 있어야 할 때에 베드로는 칼을 빼들고 나선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일들은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이해하고 잠잠하면 조용히 끝날 일을 강아지에게도 할 수 없는 말을 함으로 사랑하는 아내에게 문제를 확대시키고 결국은 이혼 직전까지 가는 부부를 저는 봤습니다. 나중에 상담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뭐지. 여러분들 우리들 베드로처럼 육신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조국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면 옛사람의 성품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떨어진 말고의 키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근데 나중에 칼을 사래요. 이제는 되었다 하시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성적을 좀 죽여라. 이 소리. 내 성적 좀 죽여라. 내 성적을 부리면 내 성적으로 인해 너는 망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격이에요. 베드로 성격이 드러난 거예요. 깨어 기도를 하지 않고 졸다가 보면 모든 것이 이렇게 뒤죽박죽이 됩니다. 교만하여 깨어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될 때 옛 성품, 옛 속성이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내 몸에서 자꾸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격을 부리게 됩니다. 컨트롤할 수 없는 육신의 내 모습, 내 육신에서 자꾸 나타나면 우리는 영적으로 병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5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자, 영적으로 병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멀리 따라가야 됩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과 떨어지게 됩니다. 네. 주님과 멀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하고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병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 항상 베드로와 가까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처음으로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거리가 생겼습니다. 디스탄트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병든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하고 나사에 끼어들 수 있는 틈을 우리는 주문 안답니다. 사탄은 너무나 약습니다. 너무나 빠릅니다. 순간적으로 주님과 나 사이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나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서, 그래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비극을 초래하게 합니다. 부부가 멀어지고 교회 지체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무엇보다도 목사와 관계에서 절대 틈을 주지 마십시오. 틈을 주지 마세요. 생각에 틈을 주지 마세요. 그러면 영적으로 병든 것입니다. 7교회 중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냐가 아니라 처음 사랑을 네가 의지적으로 버렸다, 이 소리입니다. 처음 열심, 처음 사랑, 처음 음성 잊어버리고 주님하고 교회하고 거리가 멀어지는데, 어디서 멀어졌는지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찾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너에게서 옮기리라. 교회인데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 주님이 안 계세요. 촛대를 옮기리라. 첫사랑을 잃어버린 수많은 교회들. 간판을 붙여서 교회입니까? 많이 모여서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촛대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계셔야 돼요. 네. 이것이 바로 one soul to one soul이에요. 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주님과 자꾸 멀어지는 분들 혹 계시면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깨어 기도하면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 멀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automatically 주님과 멀어지면 세상과 가까워집니다. 세상과 가까워집니다. 54절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그랬어요. 거기는 베드로가 갈 장소가 아닙니다. 있어야 될 장소가 아니에요. 만나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은 주님이 지금 신문당하고 계세요. 잡히셨어요.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주님과 멀리 떨어지니까 세상과 주님과는 거리가 생기고 세상 사람들과 가까워진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마태복음 보니까 종들과 함께 앉아 그랬어요. 가야바 대제사장의 종들과 함께 앉아서 초라하게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여러분들, 주님과 멀어지면, 주님과 거리감이 있으면 세상과 가까워져요. 여러분들, 세상은 우리가 다스려야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세상과 가까워집니다. 여러분들, 주님하고 교회하고 멀어지면 세상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돼야 돼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돼야 돼요. 세상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교회에 오면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세상에 나가면 열심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 사람이 되어서 열심히 살고,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가 아닐까요? 마치 아하스왕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유다 왕들이, 많은 왕들이 우상을 섬겼다고 그랬는데 그들이 우상만 섬긴 줄 아세요? 하나님께 얼마나 제사를 열심히 드렸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아세라상을
바알신을, 태양신을 섬겼던 거예요. 동시에 풍요의 신을, 음란의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 우리들은 혹시 그렇지 않은가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는 이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만 해도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만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장담했던 이 베드로는 주님과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내가 만일 정말 저 예수의 제자라면 난 저주를 받으리라 하면서. 그런데 감사하고 은혜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보니까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이겁니다. 말씀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거기 말씀을 보니까 닭이 2번 꼭지하고 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뒤를 돌아서서 이렇게 베드로를 보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주님의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뛰어나가서 절규합니다. 통곡합니다. 이것이 축복이었어요. 베드로의 실수는 다행히 치명적이 아니었습니다. 늦게나마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로 깨닫고 뉘우치고 진실되게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그 모든 병 증상이 다 취함을 받고 새로운 영적인 능력,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한 체험을 한 베드로는 유월절을 지키러 왔던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막 방언하고 예언하니 유대인들이 저들이 술에 취했다, 철의 찬스, 술에 취했다, 그러면 지나갈 수 있죠. 자들은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야, 문제 있는 사람들이야,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찬스를 놓치지 않았어요.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노라 하면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 중에 많은 유대인들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떠하면 제 형상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했어요. 이것은 베드로의 간증이었습니다. 자신이 회개하고 그래서 회복되었다.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 교만과 거짓말과의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짓된 사람은 회개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회개 못합니다. 절대로 회개 못합니다. 교만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최고로 높아야 돼. 내 누구에게 기도할 수 있어요. 교만의 반대는 겸손입니다. 거짓 반대는 정직입니다. 겸손한 자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만이 참된 회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린 때때로 영적으로 병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진실된 회개는 영적으로 병든 것을 치료하는 주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주님 앞에 눈물로, 콧물로 땅을 치며 통곡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할 때, 그렇게 비겁했던 베드로가 오순절 아침 비웃고 비판하는 그들을 향해 말씀을 담대히 전함으로 그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3,000명이 되었어요. 침례를 받았어요. 예수를 영접했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돈이 아니었어요. 예수의 이름이었어요. 우리들도 가능해요. 철저히 회개하면 베드로처럼 모든 사건을 통해서 교만해지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참된 회개를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신다면 분명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받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만난 장소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습니까? 자, 두 번째, 실패의 장소를 기억해야 돼요. 뒤는 돌아봐야 돈 안 됐지만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는 이 실패의 장소가 있어야 돼요. 회개의 장소가 있어야 돼요.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이 실패의 장소를 기억하고 계십시오. 베드로는 평생 아니라 2000년 동안 계속 기억에 대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숨기면 안 돼요. 그리고 통곡했던 그 장소, 가야바 집에서 뛰어나와서 밖에 나와서 통곡합니다. 거기서 아니라 나와서. 세 번째, 주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들, 연약하지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가셔서 갈릴리 호수에 우리를 사명자를 부르세요. 여러분들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Feed, care. 베드로야, 시몬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무나 아파서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 양을 치라.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보잘것없는 갈릴리 호수의 어부, 무식한 어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내 양을 치래요. 내 양을 먹이래요.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능력을 부어주세요. 능력을 받은 장소가 있어야 돼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불을 받았던 그 장소,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권능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면 사역이 그때부터 열려요. 눈에 보여요. 유대인들이 비웃는 그 비웃음이 사역의 기여였어요. 눈이 떠 있지 않으면 그 비웃음을 보고 같이 비웃고 가죠. 떠 있을 때 그 비웃음을 통해서 막 말씀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그들이 두려워 떨어요. 어쩔 거라고 물어봐요. 복음을 전해요.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고 침례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도행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 후에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저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베드로는 오늘 진실된 회개를 하여 완전히 나의 삶을 바꾸어 주님 앞에 나오면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능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우리 할 수 있어요. 신명기 30장 3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먼 것도 아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것은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고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하게 하세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We can, I can in Christ. One soul to one soul. 이것을 우리는 꼭 이루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을 이루어야 돼요.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갑자기 감이 떨어져서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이 절 한번 제가 불러드릴게요. 큰 기쁨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애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우리 같이 할까요?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놓치지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게. 의지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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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한 키 올려서 이사야의 하나 되어서 영광길 헤르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Trust him,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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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st him now. He will save you, he will save you, he will. 우리 마지막으로 의지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승리하실 거예요? 할렐루야.